계속해서 우리 구역장 성경 공부하겠습니다. 안식년과 희년의 두 번째 시간인데, 우리 지난 시간에 안식년의 규례와 또 희년의 규례를 이렇게 공부를 했습니다. 오늘은 이 안식년과 희년을 주신, 안식년과 희년의 제도를 주신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내용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안식년은 이 안식일과 깊은 관계가 있죠. 우리 안식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일회째 되는 날 쉬셨다 하는 것이죠. 그것이 근거가 돼서 안식일이 이제 7일째 되는 날에 이렇게 제정이 됩니다. 그것이 이제 안식년은 마찬가지로 6년이 지나고 7년째 되는 해에 이제 안식년이 이제 찾아오는 것이고, 그 안식년이 7번이 지나고 그 다음 해가 바로 희년인데 바로 50년 되는 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안식년과 희년의 제도를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 하는 것인데요. 그것은 바로 이 안식년과 희년 제도를 통해서 이 땅이라고 하는 것,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 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함이라고 말씀했습니다. 2절에 우리 레위기 25장 2절이죠.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가나안 땅을 주었는데 그 땅으로 여호와 앞에 안식하게 하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8째 해에는 파종하려니와 묵은 소출을 먹을 것이며 9째 그 땅의 소출을 들어오기까지 너희는 묵은 것을 먹으라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23절에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은, 토지는 다 하나님의 것이다 그랬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이 모든 만물을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셨죠. 하나님이 만드셨고, 그 하나님 만드신 그 세상에, 그 땅에 사람을 하나님이 두신 겁니다. 나그네와 거류민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맡기신 것이죠. 그래서 이 땅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한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종되었던 그 때로부터 출애굽을 해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을 갖게 되었는데, 그 땅에 들어가서 많은 풍성한 소출을 얻고 풍성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때 저들이 그 땅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잊지 않고 늘 기억하고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땅에 대한 희년과 안식년의 제도를 통해서 비록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고 그 땅에서 소출을 내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풍성한 삶을 우리가 얻고 살아가는 것 같으나, 그러나 그 땅에 대한 진정한 소유는 하나님께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안식년을 그리고 희년 제도를 주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18절부터 22절인데,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소출을 통해서 나눈 그런 모든 것을 먹고 또 땅에 나는 모든 것들을 통하여 우리가 마시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임을 기억하라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 안식년이 오기 전에는 사람들이 자신들이 먹고 마시는 거 결국 자기의 노력에 의해서 얻어진다고 생각했어요. 왜? 땀을 흘리고 땅에 심고 파종을 하고 그것을 거둬들이는 수고를 우리가 하잖아요. 사람들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사람들이 그 수고하고 노력하고 땀을 흘린 결과로 우리가 먹고 살고 있다. 그러니까 결국 이 모든 것은 우리의 노력에 의한 결과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어떻게 생각하면 그 말도 맞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수고하고 노력한 그 결과, 땀을 흘린 결과 얻는 것이니까 그것도 맞는 것 같으나, 그러나 그 우리가 무엇을 심고 거둠에 있어서 그것을 자라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하고 그리고 결과적으로 풍성한 수출을 얻게 하는 것은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조치를 취합니까? 안식년에는 심지 말아라 이 말입니다. 희년에는 심지 말아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희년 같은 경우는 7년의 안식년이 7번 지난 다음 해에 오는 희년이기 때문에 결국 이스라엘 백성은 2해 동안에 이렇게 심는 것을 중지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심지 않아도 너희가 충분히 먹고 마실 수 있는 내 길을 열어주겠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심고 거두는 것을 통해서 먹고 사는 것이 아님을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년과 희년의 농사를 짓지 않고도 먹고 살 수 있을까 하고 의문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안식년에 또 희년에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갑절이나 또는 세급절이나 더 얻게 하셔서 그들이 결코 심고 거두지 않아도 충분히 먹고 마실 수 있는 그러한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희년과 안식년의 제도를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은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르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안식년과 희년 제도를 주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사는 자임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그 명령에 의해서, 율법에 의해서 이 땅을 살아가는 자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7일 중에 하루 안식일이죠. 또 7년 중에 1년 안식년이죠. 또 7년 안식년이 지나고 또 1년을 하나님께 바치도록 가르치고 있는 것인데 이것은 근동에 있는 모든 이 백성에게는 없는 거예요. 없는 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식년을, 희년을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날은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바쳐지려고 한 것은 그 많은 열국의 사람들 가운데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한 사람들이다, 택함을 받은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안식년이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 가족과 함께 초막절을 이렇게 지키면서 율법을 낭독하고 또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이 자신은 물론이거니와 자기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법을 말씀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고 율례와 법들을 알게 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이유와 그 결과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 축복이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사람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임을 자기도 알지만 그 자녀들에게도 교육하는 그러한 절기가 초막절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땅을 살아갈 동안에 이 세상에 있는 어떤 사람들의 어떤 법치와 사람들이 살고 있는 생활 방식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다 하는 사실을 이 희년과 안식년의 제도를 통해서 알게 하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7년마다 땅을 쉬게 하는 것은 지금 현재를 살고 있는 그러한 백성들에게도 필요하지만 결국에 후손들에게 그 땅을 물려주라는 거예요. 7년마다 땅을 쉬게 해서 후손들에게 물려주라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땅은 하나님의 것이라잖아요. 이 땅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인데 그 하나님의 땅을 너희만 거하는 그런 땅으로 되지 않게 하게 하고 그것을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7년마다 땅을 쉬게 한다고 하는 것은 땅을 황폐하게 하지 않게 하는 것이죠. 기름지게 유지하는 것이죠. 그래서 후손에게 물려주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는 환경적인 어떤 부분도 되겠는데 그렇다고 우리가 환경론자는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어떤 우리가 받은 이 땅의 유업이라는 유산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마련하는 건 괜찮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고대 사회의 안식년, 희년 제도를 통해서 7년마다 땅을 쉬게 함으로 휴지기를 통하여 땅을 더 기름지게 하고 황폐하지 않게 함으로 지력을 회복하게 해서 그 다음에 후손들에게 물려주는, 자기들도 그 땅에서 먹고 살았지만 후손들에게도 그 땅에 살아갈 그런 바탕을 주는 그러한 기회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안식년과 희년을 제도를 주신 이유는 가난한 자들을 돌아보라고 하는 사랑의 윤리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레위기 25장 6절과 7절에 보니까 이 안식년 그 다음에 희년에는 그 농사를 짓지 않지 않습니까? 파종하는 것을 소출하지 않는데, 그런데 그 1년 동안 그리고 2년 동안은 자연적으로 생성하는 그런 농작물이 있는 것이죠. 그런 농작물은 거두지 말아라 이 말이에요. 그러나 그때가 되면 누구든지 그 밭에 가서 그 논에 가서 자라난 그 자연 발생으로 자라난 그런 소출된 모든 산물들을 다 이렇게 걷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주인이 아니어도. 그 주인이 아닌 사람은 누굽니까? 주인들은 이미 확보를 해놨으니까 가난한 사람들, 과부들, 고아들, 그 다음에 나그네들, 그 다음에
품꾼들, 이런 사람들이 그 모든 것을 거둬갈 수 있도록 이렇게 배려하라 이 말이죠. 바로 이웃 사랑의 실천을 안식년과 희년을 통해서 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빈부의 격차, 그 당시도 빈부의 격차가 물론 있었죠.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빈부의 격차에 대해서 이런 이 해소를 하게 하는, 빈부의 격차를 피해 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들을 돌보라고 하는 이 사랑의 윤리를 희년과 안식년의 제도를 통해서 주신 것이죠. 그 다음에 이 안식년과 희년의 제도를 주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는 영원한 안식을 보여주기 위함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안식년과 희년은 원래대로 돌아가는 해예요. 원래대로 돌아가는 해. 이 원래대로 돌아가는 해가 무엇입니까? 자유의 해죠. 다시 말하면 종도 본래의 가족으로 돌아가고, 토지도 주인에게로 돌아가고, 땅도 발갛지 않은 본래로 돌아가네요. 땅도 이렇게 씨를 뿌리거나 파종하거나 그걸 거두지 않으니까 땅도 본래 처음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고, 그 다음에 종되었던 품꾼도 가족에게로 돌아가고, 그 다음에 이 토지도 주인에게로 돌아가는, 모든 것이 본래로 돌아가는 자유의 해가 바로 안식년과 희년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61장 1절과 2절에 보면 이사야가 이런 선포를 하는데, 어떤 선포를 합니까? 여호와의 은혜의 해, 곧 희년을 선포하기 위해서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가 오시면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고, 갇힌 자에게 노임을, 그 다음에 하나님의 신원의 날을 전파해서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할 것이다. 메시아가 오면 마치 메시아가 희년에 이렇게 제도처럼 모든 것을 본래대로 되돌려 놓는다 이 말이에요. 본래가 뭐지? 우리의 본래가 뭐예요? 하나님이 맨 처음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 사람을 창조할 때 그야말로 얼마나 거룩하고 얼마나 지혜롭고 얼마나 선하게 창조했습니까? 보시기에 아름답고 좋게 창조했잖아요. 범죄하기 이전에 아담과 하와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거룩한 존재였습니까? 그런데 에덴 동산에서의 죄로 말미암아 타락하고, 타락의 비참을 통해서 우리에게 사망이 이르게 되었는데, 그런데 메시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메시아 된 예수님께서 그 모든 죄로부터 포로가 된 모든 사람들을 다 위로와 더불어서 본래로 돌이키게 한다 그랬습니다. 그것이 바로 인류에게는 영원한 희년, 다시 말하면 주의 은혜의 해다. 은혜 받을 만한 해, 구원 받을 만한 그런 때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희년의 때 예수님이 이 땅에 메시아로 오셔서 모든 억눌리고 죄로 말미암아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또 모든 죄로 포로된 마음이 상한 갇힌 자, 이런 모든 사람들을 다 위로하면서 본래대로 되돌려 놓는 희년의 때, 그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오는 영원한 안식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이렇게 희년의 때가 모든 것을 다 원래 상태로 되돌려 놓는 것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원래 상태로 되돌려 놓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어떤 희년의 어떤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셔서 그 모든 것을 되돌려 놓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이죠. 그래서 그 대가로 우리를 구원해 내셨고 마침내 우리에게 희년이 도래하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자유하게 됐잖아요. 지금 그 모든 것이 자유하게 됐잖아요. 그래서 그 자유함 속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바라보고 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찬양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기쁨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거예요. 예배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를 본래대로 되돌려 놓는 그런 은혜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이 선포하신 이 희년은 주님의 재림 때 이제 완성될 겁니다. 지금 우리가 그날을 바라보고 살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그날을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가 되면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게 될 것이고, 주님의 재림하시는 그날에 우리 몸이 부활하고 주님과 함께 완벽하게 모든 죄로부터 속량이 되어서 그날이 되면 우리가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으로 우리는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원래 주인이 계신 하나님이 계신 그 나라로 우리가 가게 되는 것이죠. 바로 희년과 이 안식년을 통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영원한 안식, 그날이 우리에게 있다. 영원한 안식의 날에 있다.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에게 펼쳐질 것이다. 본래대로 돌아가는 모든 죄로부터의 자유함이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그날이 곧 올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안식을 우리의 노력으로 얻는다고 하면 우리가 얼마나 피나는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그 모든 은혜는 주님의 거룩한 십자가의 은혜로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동안에 그날을 고대하고 주님으로부터 찾아오는 이런 안식을 가슴에 새기면서 우리는 이 땅을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 안에서 주님 중심으로 이 땅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내용 연구 보겠습니다. 자, 내용 연구. 우리 안식년과 희년 제도를 주신 이유에 대한 설명 중 맞는 것은 O, 틀린 것은 X표를 하세요 그랬습니다. 자, 1번 보겠습니다. 땅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이다. 땅은 누구의 것이죠? 예, 하나님이 만드신 거니까 하나님의 것이죠. 자, 2번,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은 우리의 노력의 대가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함이다. 그럴까요? 예, 아니죠.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자, 3번,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명예에 의해서 사는 자임을 알게 하십니다. 예, 맞습니다. 예, 4번, 안식년의 초막절의 율법을 온 백성에게 낭독하고 가르쳐주라고 한 것도 그 율례와 법도를 알게 하기 위함이다. 그렇죠. 예, 5번, 7년마다 땅을 쉬게 하여 후손에게 물려주라는 것이다. 예, 그렇습니다. 현재만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후손들도 이 땅을 살아가는 자이기 때문에 후손에게 땅을 물려주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자, 6번, 가난한 자들을 돌아보는 사랑의 윤리를 알려주십니다. 예, 맞습니다. 가난한 자를 돌아보는. 그래서 휴지기 때 거기에 있는 모든 소출은 가난한 사람들, 또 고아들, 과부들, 또 품꾼들, 나그네들, 그런 사람들이 취하도록 한 것이죠. 그 다음에 7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는 영원한 안식을 보여주기 위함이다. 예, 그것도 맞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이 희년이 몰래대로 모든 것을 돌려놓는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를 죄 짓기 전에 이전의 모든 상태로 다 돌려주심과 동시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새 하늘과 새 땅의 안식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예. 그 다음 8번, 이사야는 여호와의 은혜에 의해 곧 희년을 선포하기 위해서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고 예언했는데 그 메시아는 아직 오지 않았다. 오지 않았나요? 예, 유대인들은 아직 오지 않았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시니까 이미 오셨죠. 예. 그 다음 9번, 죄와 죽음과 사탄의 종이 되었던 우리를 구해내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속하여 내심으로 우리에게 희년이 도래했다고 선포하셨다 그랬습니다. 예, 그것도 맞습니다. 예, 이렇게 우리가 내용 연구 이렇게 맞습니다. 토론과 적용 시간인데요. 예. 영원한 희년을 모르고 살아가는 이들에게 복된 소식을 전파하고 있는가? 영원한 희년, 여러분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희년이 우리에게 찾아왔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죄가 사함을 받는 놀라운 사죄의 은총 아닙니까? 예수 믿는 구원 받는다 이 말입니다. 이런 것이 복된 소식인데 우리가 이것을 전파해야 돼요. 이 안식년과 희년의 이 제도를 통하여 우리가 깨달은 이 바를 우리가 전파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